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긴 연휴 동안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일상의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향기와 냄새의 차이를 아십니까? 향기와 냄새 둘 다 작동하는 기제는 같습니다. 후각을 자극할 수 있는 입자가 코의 점막에 도달해 느끼는 것이 향기이고 냄새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각각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자면 향기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꽃, 향, 향수에서 나는 좋은 냄새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고요. 냄새는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을 뜻한다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향기는 냄새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향기는 냄새 중에서도 좋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냄새는 좋은 부분들, 나쁜 부분들 다 온갖 기운들을 일러서 냄새라고 말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하는 냄새를 맡을 때도 우리는 그 음식하는 냄새가 나에게 좋을 때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음식의 냄새는 또 싫어할 때도 있죠. 혹은 악취라고 말하는 냄새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냄새라고 칭할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도 있고요. 향기는 나쁜 향기가 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지는 않다는 거죠. 향기는 좋은 것에만 쓰이는 반면에 냄새는 좋을 때도 쓰지만 나쁠 때도 쓰는 말이 냄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향기와 냄새에 대해서 차이와 정의를 먼저 내리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향기와 냄새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향기로, 망하는 자들에게는 냄새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와 향기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면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의 정의를 알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간 상태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로아에 갔는데 그곳에 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은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도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갔을 때 그곳에서 문이 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이 열린 결과 바울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곳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일들을 감당했다고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드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갔고 그곳에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은요, 선교하기 딱 좋은 상황,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됩니다.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러한 부분이 낯설지 않습니다. 스리랑카 아웃리치가 있었던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스리랑카 아웃리치가 정말 열심으로 또 준비하고 또 스리랑카 땅에 가서도 열심으로 사역하고 저번 주에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스리랑카 신청을 제가 듣기로는 꽤나 많은 청년들이 아웃리치를 신청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청년들이요 3명 갔어요. 3명. 그 말은 뭐겠어요? 마음은 먹었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을 품었고 마음을 먹었는데 상황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힘든 그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바울도 실제로 정말 여러 군데에 선교 여행을 떠났었어요. 근데 선교 여행은 갔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기는 갔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추방당하고 매맞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로아 지방에 갔고 그곳에서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본문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까지만 보면요, 바울이 앞으로 복음을 정말 열심으로 전하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결실들이, 열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맺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그렇게 2장 12절을 기대로 끝내고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기대감을 심어줬습니다. 근데 1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그만큼 동역자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늘 혼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도 바울은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와 함께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후에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갈라지게 되었을 때도요,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동역자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은 그러한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기대로 그 여러 자리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보면 디도라는 동역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드로아에서의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죠. 그럼 이 말씀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2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내용을 쭉 읽다 보면요, 바울이 정말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마음에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 그 힘든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써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도요, 걱정이 더해지는 거예요. 내가 보낸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근심을 더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의 편지를 받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그들이 더 걱정하고 더 근심하는지, 더 낙심하는지, 아니면 이 편지로 뭔가 바뀌고 있는지, 그게 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사역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디도가 오기 전까지 온갖 생각과 온갖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무슨 이유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이유도요, 어떤 사람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늘 힘들었거든요. 사람들로부터 막 박해받고 비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누군가에게 찬조를 받아서 선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일은 힘들어도 괜찮아요.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힘들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일은 얼마든지 힘들어도, 아니 일도 힘들면 안 되겠지만, 일은 그냥 내가 힘들어도 어떻게든 견뎌내겠지만 사람 때문에 힘들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바울이 딱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그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던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쓰고 난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이 편지가 그들을 낙심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들을 더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 디도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떠한 사역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열어주셨으면 그 길로 가야 했음에도 바울은 그 길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너가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문을 열어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너가 지금 그런데 걱정하느라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 이 길로 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 터인데, 바울이 선택한 건 뭐예요? 그 길을 마다하고 그냥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러한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처럼 막 주 안에서 문이 열리고 뭔가 형통한 길이 생기고 이러한 일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 가운데 내가 지금 벌 받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맞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야, 바울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 문을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갔으니, 야, 바울도 이제 우리처럼 낙심하겠구나, 넘어지겠구나, 무너지겠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러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이러한 모습들을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누차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교에서 컴퓨터를 전공했었습니다.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내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내가 이 컴퓨터 전공을 한 것을 가지고 대학원을 가야 할지, 아니면 신학 대학원을 가서 신학을 내가 배워야 할지, 세 가지의 길을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말은 세 가지였지만 컴퓨터 대학원을 가는 건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큰 두 가지는 취업을 하는 것과 신학 대학원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학교 안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 기도실에 가서 막 기도하곤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도통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면서 취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공부를 멈추고 신학대학교를 가는 게 맞는지, 이게 너무 답이 나오지 않아서요,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학교가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학교라서 교수님과 그런 대화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가서, 교수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취업을 할까요? 아니면 신학대학원을 갈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하면서 문전박대 하시더라고요. 기대감을 품고 갔는데 역시 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딱 그 길로 나와서 기도실에서 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제가 머리로는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은 신학대학원에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있는 뭔가 아까움, 내가 4년 동안 그래도 이 전공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선택도 취업을 선택을 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취업을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회사 공고가 뜰 때마다 지원서를 넣고 자기소개서를 넣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그 선택을 하고 회사들의 지원을 했을 때 회사에 딱딱 붙었을까요? 넣을 때마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야, 내가 이래서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이것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막연함 가운데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그러한 낙심되는 일들이 내가 그 길을 택하지 않아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어찌어찌 또 취업이 됐어요. 야, 취업이 됐으니까 이 길이 또 맞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또 열심히 일할 생각을 가지고 직장에 갔습니다. 근데 직장에 가서 처음 일을 하러 갔는데 첫날부터 야근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제 모니터도 그때 컴퓨터가 제대로 주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모니터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퇴근 시간까지 아무도 가라는 얘기도 안 하고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재요. 그래서 그날 9시까지 야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부터는 자연스럽게 야근이 일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보내는데요, 야,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가 보다. 일도 너무 힘들고 맨날 야근하고 힘들고 너무 막 그게 하나님이 저를 벌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 신학대학원에 가는 게 맞는 길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하고 그만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1년 동안 하고 나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도피성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 다음 1년 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다음 1년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매일매일 칼퇴근을 하고요. 제가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막 스마트폰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너무 오래된 얘기 같죠? 2010년도만 해도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이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컴퓨터 전공이니까 어플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딱 만들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에 들어가는 어플, 안드로이드에 들어가는 어플 신나게 정말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일을 하다가 딱 1년을 채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회생활 초년생은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어려워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걸 마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심리가 제 안에 있었다는 거죠. 힘든 걸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담담히 내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 길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2장 12절과 2장 13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문을 열어주신 대로 바울이 걸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너무나 그 험난한 인생을 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전혀 그러한 모습이 들어갈 뭔가의 이야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고 바울은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틈 안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틈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 보이는 길을 택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길을 택하시든 그 길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결정이든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어떠한 선택을 했든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후회함 가운데 우리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 위에 바울은 이렇게 덧붙여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앞서의 고백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앞서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에게 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냄새는 코로 맡을 수 있는 좋고 나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향기는 그 중에서 좋은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좋은 모습으로든 좋지 않은 모습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때 냄새라고 쓰신 것입니다. 또한 굳건한 믿음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근심과 걱정, 잘못된 선택으로도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이 망해갈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나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알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모습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향기로 비춰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아니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나누어주고 우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형통한 모습을 보여줘야 복음이 잘 전파되는 거야.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저들이 믿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잘 되지 못해도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번 스리랑카에 가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멀끔한 모습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스리랑카에 작년에는 가봤지만 올해는 제가 눈으로만 봤잖아요. 제가 눈으로 딱 사진 2장을 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스리랑카에 출발하기 전 사진. 두 번째 사진은요, 도착하고 난 사진. 그 2개를 보면 처음 사진은 너무 뽀예요. 야, 이 모습으로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겠다. 근데 갔다 오고 나서의 사진을 보니까 야, 현지인 다들 이것도 약간 비하하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뭔가 행색이 이전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도 향기로 받아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좋은 모습이든 좋지 않은 모습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모습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부분을 경험했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금 무너져 있는 바울을 사용하시고 무너져 있는 바울을 통해 향기를 내뿜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향기를 낸다고 해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향기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고요.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좋게 받아들여지든 나쁘게 받아들여지든 그거는 받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뿐인 거예요. 저들에게 사망의 냄새로 냄새가 나든 생명의 냄새로 냄새가 나든 그건 그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먼저 우리가 내가 자격이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믿음이 뭘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갖지 말고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라고 하는 건 도대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탄하는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라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성실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애초에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감당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하며 마지막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내가 아직 못하고 있고 나는 그냥 교회만 겨우겨우 나올 뿐이고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아 주셨으니 내가 향기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도 뭔가의 그 거대한 걸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뜰과 팸, 가족 모임에 그냥 잘 가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1청, 2청 연합수련회 가면 되는 거예요.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향기된 자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당장에 거리에 나가서 내가 전도지를 들고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창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부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들을 섬기고 있는 자리들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향기된 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1청, 2청 연합수련회 신청하십시오. 그 자리에 나아가세요. 가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십시오. 2월 21일과 22일에도 3청 수련회가 있습니다. 가세요. 가서 함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세요. 말씀을 나누세요. 함께 하세요. 삶을 나누세요. 기도하세요.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이자 그리스도의 향기된 자리일 것입니다. 또 3월부터 제자훈련과 여름사역에도 아울리치의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가세요. 저도 하나님께 받은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대로 말하세요. 받은 대로 행하세요. 받은 대로 살아가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가 자격이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능력이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를 향기로 삼았고 너희로 향기로 받는 건 다른 사람들의 문제다. 그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감당하실 문제예요. 우리가 벌써부터 그것을 걱정하면서 향기된 자로서의 모습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향기된 자로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말하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말하고, 받는 대로 행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 청년부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라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리들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맺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거고 보이실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세우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향기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자격이 없다고 여기며 우리 스스로는 믿음이 없다고 여기며 그러한 자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격이 없더라도, 능력이 없더라도, 힘이 없더라도, 지혜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아 주셨음을 깨달아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반하는 모습으로 내가 선택의 길을 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속해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여정들에 계속해서 도전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또한 뜰과 팸과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1청과 2청과 3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자리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단순화시키며 내게 말씀하신 대로 듣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제 수련회가 있습니다. 6월 7일과 8일 동계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모든 1, 2청 한 명 한 명이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반하는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시간들을 더하여 주셨기에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더욱더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 품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기보다 나의 유익이 앞서는 대로, 나의 생각이 앞서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가운데 후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이심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복음의 빛을 바라보고 다시금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 하나님을 또한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이 되도록,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번 주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제 수련회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수련회에 갈 수 있는 문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러한 문을 열어주심으로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